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7번에서 120번 질문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15번서부터 4계명 안식일 계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비교적 10계명 안에서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15번서부터 122번까지 18개의 문항이 안식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개를 했고요. 이제 오늘 3번째 안식일에 해당되는 117번 질문부터 오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질문은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답을 보면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시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았던 그 안식일에 관한 2가지의 그 문제와 답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6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이 7번째 날 안식일 날에는 쉰다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쉰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날은 어떤 다른 날보다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사실을 거룩히 보내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거룩에 해당하는 개념은 구별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엿새와는 구별된 특별한 하루의 날, 그리고 그날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일,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 혹은 자선행위, 선한 일들을 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들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117번 질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 율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라고 하는 내용이 없으면 사실 그 명령은 공허한 명령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실천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꼭 전달되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관련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그 안식일 날 벌어졌던 2가지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밀 이삭을 이렇게 추수라고 할 수도 없죠. 이렇게 비벼서 나달을 드시는 그런 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99마리와 잃어버린 1마리의 양, 이거를 비교하시면서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안식일날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아까 말씀드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해야 할 일도 안 하는 것, 그냥 동작 그만, 이런 게 아니라 이날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하지만 그 일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 때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근본 정신에 더 집중하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 명령 자체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일의 원래의 근본 취지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냥 율법 자체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전전긍긍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혹은 그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예수님께서는 추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류의 공헌을 해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생활 리듬. 근데 생활 리듬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쉰다고 하는 것, 일단 쉰다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어떤 리듬이, 우리 생활의 리듬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쉬고, 아마 병나기 전에는 못 쉬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죽도록 일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일법은 종교를 뛰어넘어서 인류의 문명에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도대체 어느 종교가 인간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줬죠? 그것도 정기적인, 규칙적인 쉼을 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첫째는 쉰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작을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갖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래서 한번 쉼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요새 우리 생활 가운데 배터리를 많이 쓰잖아요. 배터리, 뭐 핸드폰도 그렇고요. 뭐 웬만한 기계, 뭐 심지어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까지도 이제 다 배터리로 하게 되는데, 마치 예배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은사로 우리가 충분히 충전을 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충전한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죠.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영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 혹은 우리의 삶의 이 플러그를 하나님에게 꼽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채우고, 이 받은 바 은혜를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뿌리고 나누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암만 해도 이 구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되죠. 일단 뭐 예를 들면 출근을 안 해요. 그죠? 주중에는 열심히 출근하고 또 열심히 학교 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일들을 일단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로부터 단절을 하죠. 단절을 하고 주중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죠. 새로운 일들을 하죠. 다른 일들을 하죠. 그 다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충전도 받고 또 교제도 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가능하기는 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거라기보다는 교회 와서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성도들끼리 또 즐기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또 교회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것,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18번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가장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특별히 명령하였는가? 우리 안식일법을 보면요, 가장 혹은 주인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쉬어라, 그날은 일을 멈추어라. 근데 이거는 당연하죠. 주인이 쉬어야지만 종이 쉴 수가 있어요. 주인이 일하는데 종이 쉴 수가 없죠. 우리가 가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리더십 할 때 어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눈이 오면 눈을 쓰신대요. 막 마당 가지고 눈을 쓰신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눈을 쓰면 학교의 교사 모든 직원들 다 나와서 눈 쳐야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다 못하고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쉬지를 않는데 종이 쉴 수가 없죠. 주인이 막 일하면서 괜찮아 종들아 얘들아 너네들은 쉬어도 돼 나만 일할게.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지혜롭게 주인에게 쉬라고 명령을 해요. 주인이 쉬어야지 종도 쉬고 심지어 그 가정의 모든 가축 일하는 가축들 그 소가 이렇게 이 밭 가르고 그러잖아요. 논 가르고 이런 어떤 모든 가축들까지도 쉴 수 있다 하면서 이 주인에게 쉴 것을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답을 보시면 그들의 통솔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그냥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보면 사실은 조직의 위로 올라갈수록 일하는 양이 오히려 더 많죠. 임원들은 더 일찍 퇴근하고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또 결정하는 일도 훨씬 어려운 일들이고 정신적, 신경 쓰는 일도 더 어려운 일들을 신경 쓰죠. 아마 노동의 강도가 훨씬 높을 거예요. 그냥 에헴 하면서 그냥 월급 받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더 많은 책임과 의무와 일들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에 사람이 쉴 때 아래 사람도 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쉬는 것에 대해서 위에 사람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경은 참 지혜로운 생활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9번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비단 4계명에서 요런 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와전이 돼가지고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금지된 죄는 무엇이냐 이게 이렇게보다는 이런 것 같은 일을 하면 다 죄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이게 너무 안식일법이 극단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않고 조금 어폐가 있죠. 타서도 버튼을 안 눌러요. 그러면 타서도 가만히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버튼을 누르기를 기다려요. 이건 무슨 넌센스입니까? 그래서 너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걸어도 어느 만큼 뭐 바느질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면 죄다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너무 깊이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막 더 신경 쓰고 우리 사람을 더 쪼이는 날이 돼버렸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역기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안식일이 너무 왜곡이 됐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안식일 법이 이렇게 강조가 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바빌론으로 포로가 다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기 본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하는 시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그 고향을 떠난 상황에서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수백 가지가 되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유대인을 유대교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가장 결정적인 단 하나의 율법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것만 지키면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은 했다라고 여겨졌던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안식일날 모였고, 회당에서, 그때 이제 회당도 등장하게 되는데,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서로 예배드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도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후로 이 안식일법이 어떤 율법의 조항보다도 가장 강조가 되고 유대교의 대표적 교리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지나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거기에 집중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은 나중에는 이제 안식일법의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왜곡된 상황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안식일법의 미리삭을 비비시는 일과, 그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마치 추수하는 것, 너 미리삭 비볐지? 그거 추수야. 이 큰 일을 안식일에 하다니 말도 안 된다. 너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공격에 들어온 것이고, 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날 고쳐줘도 큰 대세에 지장이 없을 텐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도발적으로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일부러 어떻게 보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강조하셨던 말씀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120번째 질문. 제4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려고 어떠한 이유가 부과되어 있는가? 여기에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소개하고 있는 게, 우리 여기 지금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시고, 또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그날은 그 두 줄 아래로 내려가시면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본을 받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4계명은 또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그 구약의 창조 신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며칠째 완성하셨냐 하면, 이게 옛날에는 조금 성경을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서 엿새째 끝내셨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끝내고 7일 날에는 그냥 쉬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7일 날 쉬신 게 아니라 7일 날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쉬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하고 능동적인 행위가 등장해요. 그냥 쉬신 게 다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한 일에 힘을 쓰거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법은 거의 한 수천 년 동안, 최소한 한 2000년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출애굽을 계산해 볼 때 한 거의 1500년 정도, 1300년 정도, 1700년 정도쯤 이 안식일법을 지켜왔어요. 혹은 주일을 지켜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바뀌어진 산업화 사회 속에서, 혹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이 안식일법을 조금 더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새로운 신학 운동이 등장하고 있어요. 안식일법의 원래의 정신은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에 바꾸어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닷새 일하죠. 토요일도 쉬잖아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죠. 그때 이제 우리 토요일 날 공휴일로 하는 그 정책을 정부에서 할 때 기독교 일각에서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엿새 일하고 일곱째 쉬라고 하는데 우리 왜 여섯째, 일곱째 날을 이틀을 쉬냐, 그런 얘기하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 거다, 토일 엮어서 놀러 가니까 성경에서 하루만 쉬라고 했는데 왜 이틀 쉬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심지어 지금은 서구의 아주 몇몇 선진국들은, 초선진국들은 나흘만 일해요. 월화수 목만 일해요. 금토일을 쉰대요. 일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일하고 쉬는 것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재택근무라는 게 있잖아요. 재택. 집에서 일해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할 때 그 딱 월화수목금 그 출근 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이라고 하는 게 날로 6일이다, 7일이다, 9시부터 5시다, 이게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량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해야 할 분량이면 이건 일주일 내내 일할 수도 있고요, 그걸 다 해놓으면 하루만 일할 수도 있는, 이런 우리의 일의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안식일법을 단순히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 안식일법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어요. 엿새 동안은 세상, 그리고 주일은 교회, 이게 딱 구분해버리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루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라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이중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서 사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를 하게끔 한 것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6대1이 아니라
엿새를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하루를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 6과 1을 같이 보고 6과 1이 실제로는 1대 1이고 그마저도 모든 엿새의 날들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을 최근에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일상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루만 거룩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원래 안식일의 법도 하루만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루 때문에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지내도록 하여라. 이것이 오히려 안식일의 법이 더 맞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영성뿐만 아니라 일터의 영성,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느냐? 거룩한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내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안식일의 계명을 이제는 좀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 주일만 거룩하게 지내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새벽기도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 호흡이 있는 순간 내 삶이 전부가 곧 예배입니다. 내 삶 자체가 곧 선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안식일 계명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안식일을 공부하면서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글자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교회 안에서만 실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안식일의 마음, 정신을 거룩하게 여기는 시간과 공간으로 삼으며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